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력적 구원 사역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 죄인을 구원함에 있어서 한 위격도 빠지지 아니하고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본 것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지금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를 가르쳐주는데 본인이 기도의 말로써 이렇게 너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기도의 말로써 성령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확실한 사실이고 강구해야 될 사실이냐 할 때 바울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이 바울의 기도 말이다. 성령이 하신 일에 대하여 알기를, 성령이 하시는 일의 역사가 어느 하나도 빠지지 않고 에베소 교회에 다 일어나기를. 그러니까 어디까지냐, 죄인을 불러다가 중생케 하시는 데까지가 아니고 그 다음 구원의 끝까지 이 뒤에 부분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이 모든 단계와 남은 시간에 있어서 성령이 점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선으로 끝까지 시작돼서 쭉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과 성령이 일한다는 것과 그래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일하심이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 있기를, 이게 원래 있는 거예요.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성령세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사람에게 있는 걸 가르쳐줘서 뭔 점으로 어떤 사건으로, 단회적 사건으로 성령세를 짜잔 우리도 받았죠. 이제 너는 성령 다 맛봤어. 성령이 하신 일을 다 끝났어.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성령 세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도 하신 일이 있고, 그 하시는 일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서 주시는 연속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성격을 가진, 이게 구속성 은혜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무슨 성 이렇게 부르잖아요. 어떤 성질의 무엇,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데 구원과 관계된, 구원에 포함된 구원성의 은혜. 예. 이 뒤에 것도 그렇게 앞에 것만 안다고 해서 구원을 다 받았다고 하기도 그렇고, 구원에 관한 모든 지식을 다 알았다고 하기도 부정하. 왜? 뒤에 부분이 있다는, 뒤에 부분이. 자, 그거를 우리 지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는 사실 어린 아이 같은, 그러니까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나 이제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속죄사를 하셨다는 정도만 아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듣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 즉 성경이 말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사한 자가 배운다는 그 정도에 속한 내용들인 겁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보세요. 바울이 있을 때부터 대단한 핍박을 이겨냈고 3년 동안 또 많이 가르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초장부터 말이죠.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예수 처음 믿는 사람한테 내가 성도님을 위하여 교회 온 지 지금 한 2, 3일밖에 안 됐는데, 2, 3주밖에 안 됐는데 내가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속성들을 알게 하시고, 뭔 말인지 알아? 뭘까요? 모르겠죠. 이제 온 사람은 교회 안 빠지고 올 수 있도록, 가족들이 핍박하지 않도록, 또 정말 성경이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그리 기도할게. 요것만 해도 이종 사람들은 좋으면 좋고 부담되면 부담된다는 말인데, 이런 기도는요, 이제 시작하는데 굉장히 장성한 사람이 들어야 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령이 누구신가에 대해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건 취급, 파워 취급, 에너지 취급, 배터리 취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특별히 본인이 신앙심이 깊다고 하는 자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다라는 것은 아이러니가 할 수 없습니다. 아예 초신자는 성령이라는 이름 자체를 모릅니다. 예. 예수 말고 또 있어요? 이런다고요. 그런데 성령 막 많이 하는 사람 중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잘못 아는 경우가 많아요. 체험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두 가지 성령의 표지,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일의 한두 가지 강한 경험이 그것이 성령에 대한 이해인 것처럼 성령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얕아요. 근데 체험이 강한 거예요. 체험이. 우리가 또 이것들은 지금 굉장히 깊은데 체험이 얕은 게 또 문제예요. 근데 이 경우는요. 체험이 강한 것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알고 잘 알고 자기만 마치 성령을 소유한 것 마냥 이런 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영적 시험에 깊이 빠집니다. 늪이라고 하죠. 그렇게 빠집니다. 연약한 신앙인은요, 시험에 빠진다고 하는 경우가 되게 이런 거예요. 자기 육체의 원함을 하나님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예. 약한 신앙일수록 꼭 그런 걸로 시험에 빠져. 내가 뭐 해달라는데 하나님 안 해줘서 나 교회 안 간다고. 이런 거예요. 예, 그죠? 젊은이들도, 나는 교회 가서 신부감 달라고 막 했는데 2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주더라고. 이런 거예요. 근데요, 깊다고 한 사람들은요,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빠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잘못해서 빠진다고요. 저분이 보혜사래. 보혜사. 너 보혜사 뭔 말인지 알아? 모르지? 나는 보혜사 얼마나 사모한지 몰라. 그러고 오면 대로 간다고요. 자고로 이 인식론적 시험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인식론적 시험이 뭐예요? 잘못 아는 것. 이게 문제라고. 잘못 아는 것. 우리 사상적인 문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스탈린 아버지가 빵 줬어. 하나님이 빵 줬어. 스탈린 아버지. 이렇게 가르치면 평생 스탈린 종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실제로. 자, 영광의 하나님이 어제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영광의 아버지라고 가르쳐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른 이유에 대해서도 이것도 역시 이제 온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엑스반도처럼 엇갈려서 우리를 훨씬 더 하나님을 깊게 알게 하는 것처럼 이제 이어서 성령에 대한 이해도 우리에게 바로 교정해 주는데 우리 구원과 관계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 죄인이 복음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부분을 성령이 전적으로 감당하시고 맡아서 우리 이제 한국식으로 말하면요. 그 부분이 성령이 맡아 책임지는 구간이에요. 예, 바톤을 주어 받는다면. 마지막 레이스, 그 부분이에요. 이게 총체적으로 성령 하시는 뭐냐 할 때 이거를 딱 묶어서 말한다면 죄인이 예수 믿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구원에 관한 이 부분을 성령이 하신 일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그냥 끌어가 이렇게만 얘기해 버릴 수 있다고요. 이제 이게 한자 표현은 견인이에요. 견인교리 이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 맞죠? 끌고 가시죠. 근데요 자동차는 엔진이 지가 지 힘으로 차를 못 돌리고요. 차에 어딘가가 부셔져 가지고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견인한다는 건 어떤 식이냐면요. 성장을 시켜서 자라게 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 엄마가 애를 막 나가지고 무덤까지 손잡고 질질 끌고 갑니까? 이게 엄마 하는 게 아니죠. 어쩌냐고요? 얘가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먹이고 재우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이런다고요. 이렇게 자라가게 한다고요. 자라가게, 성장하게.
성령이 하시니 성경에 봅시다. 뭐라고? 자라가라, 이르라, 크라, 채우라. 도대체 이거 누가 해주는 거죠? 누가 하게 해주죠?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믿은 사람이 그 나라에 가는 동안에 하는 일들이에요.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냥 죽은 차를 질질 끌고 가되 강력한 힘으로 끌고 가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게 바로 얕다는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우리를 끌고 간다라고만 생각하면 인격성이 없어져 버려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강하냐면 내 안에 인식 구조도 바꿔준다니까요. 막 사모하게 만들어주고요. 막 몰랐던 것도 어떻게 해요? 아, 돕는 것이구나. 아, 참는 것이구나. 잘하게 해준다니까요. 어른이 되게 해서 가게 한다고요. 쌩쌩히 걸어가게. 질질 끌려요. 엄마 가기 싫은데 확 죽을라 따라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요. 엄마가 하도 힘써가지고 버티도 안 돼서 끌고 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고요. 필수적인 성장이 있어요. 제 말이 압축된 표현이니까 잘 보세요. 필수적 성장과 함께 하나님 곧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끌어가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계속 하게 해요. 계속. 그래서 그 나라까지 가게 하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잡다한 영이 와서 마음을 못 뺏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아니하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핍박이 와도 견뎌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열망을 가지고, 진짜 사슴이 씻는 물이 그리워가지고 갈망해서 막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 나라까지 문 앞에 가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슴이 시냇물 찾기 갈급하다는 것이 우리가 금덩어리 찾기 갈급하다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향한 거잖아요. 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예?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호감이 생겨서 마음으로 작정을 해요. 그런데 결혼에 꼴이 나기까지 어떻게 가냐고요. 그냥 저 남자가 막 끌어가니까 막 날 하기 싫은데 막 이런 거 아니죠. 예? 그 남자의 삶을 그려보고요. 저 남자가 나한테 프로포즈를 상상해보고요. 저 여자가 나를 만나려고 예쁘게 차려입고 오는 그런 모습을 막 생각하고요. 내가 저 여자에서 반지 하나를 준비해가지고 끼워주는 그 생각을 하고요. 이러면서 결혼까지 가는 거죠. 더 알아가고요. 처음에 만날 때는 김치찌개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된장찌개도 좋아하더라고요. 된장찌개에 새우 들어간 것도 조개 들어간 걸 좋아하더라고요. 아우 부담되게 피곤하네. 괜히 알았네. 그런가요? 아니죠.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시겠죠? 그게 바로 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할 건데? 내일까지 이어서 지혜와 계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 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아는 그 지식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서 주시면서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학교에서 배우냐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계시의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무지 어디다 쓰냐고요. 예? 이거 막 볼트 안 풀어보고도 이렇게 막 플라스틱 구조물 속을 볼 수 있게 하냐 아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눈인 거예요. 이사야서 있잖아요. 예수에 대해 뭐래요? 그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고 막. 예? 그런 분이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뭔 차이가 있었는데 도대체 목수 일하는 데 있어서 남보다 뭐 가구를 잘 만들었나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데 그 영과 그 지식이 쓰였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우리가 굉장히 이지적인 지식, 어떤 지적 동의 이걸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글을 보고 또 교회에서도 몇 번 교육해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종교개혁 이후로 오히려 말입니다. 처음에 그랬을 것 같은데 기독교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제일 깊고 많이 연구되고 가르쳐지고 저술된 시기가 종교개혁 이후 1600년대, 1700년대입니다. 소위 퓨리탄 청교도 시대입니다. 청교도인들의 저술에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 믿음에 대한 주제의 글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본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책도 엄청 두껍게 썼어요. 할 말이 얼마나 많은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공부해봤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우리가 먹는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깊어요. 그리고 보면 깊어요. 그 책을 써도 시리즈로 가면 보통 1권이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그러지 않을 것 같죠. 그냥 십자가부터 막 나올 것 같죠. 막. 그렇지 않아요. 막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 막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영적 위대함, 뭐 이런 것들만 나올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저의 제일 관심사고 학문 연구를 아무리 이렇게 성경 연구도 지치지 않을 정도로 즐거운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나가 그렇게 관심 많은 게 틀린 게 아니었더라고. 진짜 그 가장 청결한 신앙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를 제일 깊게 한 게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제 이야기하고 이게 거꾸로 될 것 같지만 이게 한 쌍이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인이 아니고요. 성부교가 아니고요. 천주교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교라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교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교인이라고. 그렇죠? 그리스도. 그래서 신 하나로 통일하자 이러면 안 되고요. 너는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다른가요? 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하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방식이 내 아들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했대요.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로 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빼고 하나님 신중심이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교라고 한다고요. 근데 궁극은 뭐냐? 말했죠.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적 순서로 보면 그리스도를 믿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게 돼 있는 거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이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고. 그 예수님이 벌써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와 아버지의 사랑 굳이 아버지까지 얘기를 합니까? 그냥 주님 이야기만 하면 되지. 아니다 이놈들아. 아버지가 나를 보낸 거는 나를 통하여 아버지를 보게 하려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나와 아버지 함께 있는 교제로서 저희들도 동참하게 해주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와, 나를 보내신 자를 알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바로 이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를 빼고 아버지를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성령도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를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한 다음에 아버지를 알게 하지 넘어오는 경우는 없다고요. 율법 시대는요. 그러니까 율법 수준에서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수준은 못 이룬다고요. 왜?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거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어쩌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들을 통하여. 근데 아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계시해 준다는 거야. 아들이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우리가 이거 자동으로 주는 거 아닌가요? 자동이 어디 있어요? 너희 항상 어떻게 해요? 준다 해도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했냐? 아버지를 알고 싶습니다. 더 보십시오. 모세도 보세요. 그만한 영체험이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주님을 대면에 봤다잖아요. 근데 더 볼 것이 있나요? 보여달라고 했어요. 보여달라고. 예?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 만나놓고 뭐라 했어요? 32장에 가면은 주님 보여달라고 그랬다니까요. 지금까지 안 봤나요? 홍해도 가르고 안 놓고. 그때 보여달라고 했어요. 이게 원함이에요. 이게 사모함이에요. 이런 원함이 가능한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도 가능한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은 원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가 이 환난도 이기고 궁극의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게 이 과정 속에서 뭐가 이게 능력이냐 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이지적 지식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통함, 동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런 지식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한 그런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그런 체험적 지식 한두 가지 있으면 그냥 성령 다 아는 것처럼. 근데 뭐라고요? 성령이 강하구나. 성령이 이런 일을 하셨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쳐버리니까 이상한 신학이나 또는 이단에 잘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요, 보세요. 성령이 우리의 지혜와 계시형을 벌어주면 어떻게 하냐면요, 귀신 든 사람 분별합니다. 그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학 모든 영역에 있어서요, 형이하학을 뛰어넘습니다. 형이하학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다고요. 그 뒷면을 볼 수 있습니다. 공부만 열심히 해도 초등 공부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깨우치죠. 예, 표면만 보고도 알죠. 그 뒷면에 뭐인지. 그런데요, 성령이 함께하여 우리를 지혜와 계시를 주며 뿌리를 보여. 뿌리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네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여 네 돈과 네 사상 다 함께 망할지어다. 신성한 영역, 욥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 보세요. 욥이 뭘 감격했는가? 어디서 답을 얻는가? 주여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전에 몰랐나요?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본이 차이를 말했어요? 듣기만 한 거하고 보는 데까지 이른 차이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차이에 이미 답을 얻어버렸대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짓인가 보세요.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 아, 정사와 권세 문제구나. 정사와 권세 어떻게 해요? 정신병만 문제인가요? 아니라니까요. 연애관도 문제인 거예요. 자녀들 키우는 것도 문제예요. 경제관도 문제인 거예요. 모든 것에. 우리 여기 어머니가 계시지만 봐보세요. 여자로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 일생에 있어서 결혼하여 첫 아이를 낳고 기르는 그 시즌이에요. 아내로서 엄마로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기르는 그 즐거움. 지금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서 그리워하는 그때. 최고로 행복할 때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여 신혼 때 아이를 낳고 기르는 그때.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다. 그때 근데 형편이 어쩌냐? 풀죽 써먹을 돈도 없었다는 사람도 있고요. 직장이 없었다는 사람도 있고요. 건강이 안 좋았다는 사람도 있고요. 가정에 뭐 고부간의 갈등도 있었다 하지만은 그래도 내 인생의 최고의 때는 그때라고 말해요. 행복감으로. 누구든지. 근데 세상에서는요, 그때가 제일 힘들대요. 그때부터 인생을 그냥, 죄송합니다, 조져버리는 때래요. 그때를 피해야 된대요. 그래서 결혼 안 해, 자식 안 낳아. 이러고 그 때를 넘겨버렸어요. 통과하고 넘어가 버렸다고요. 그리고 40대, 50대가 됐어요. 그 제일 후회하는 게 뭔가요? 그때 시집을 갔어야 됐다. 그때 자식을 낳았어야 되고 하나를 더 낳았어야 돼. 이런 이야기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대갈통에 이 똥을 집어넣는 게 어디야? 세상에 그리 집어넣은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은 안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게 장성한 자의 생각, 이게 옳은 생각이에요. 하나님 주신 생각. 자, 이런 세상의 말에 대한 분별력, 판단력. 성령이 아니니까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지혜를 쫓아하니까 이 똥만 가득 차고 인생이 아주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 됐다가 그 분풀이하고 아니면 원함풀이하고 원하냐 원함. 예. 우리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날 때까지 이르게 하세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해 보인다.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뭐라 하느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이 총명을 폐하리라. 세상이 자기 지혜를 모른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딨냐. 선비가 어딨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딨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안 지시에 이 세상은 다 어두워서 아무도 모르는 바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근데 왜 이 주제를 얘기하죠? 필요하니까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보세요. 말씀을 주면서 영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를 기뻐하셨도다. 아니 한참 지혜하면서 왜 또 구원이죠? 바로 이겁니다. 구원 얻는 자들에게 제일 멍청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열려서 세상은 제일 내가 알기 전까지는 멍청하게 보였던 그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누가 하냐 이거 이 일을. 예?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말씀을 말하게 하고 들리게 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게 아니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얻을 수 있는 지식입니다. 이것은 이 말도 잘 구분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표현하던 바고 구원의 정상에서 맛보는 지식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구원의 시작이 죄사함부터 시작한다 했잖아요. 죄사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까지. 그래서 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말입니다. 처음에 아는 거 뭐냐면 자기 아들을 보냈다고 하더라. 뭔 신이 그런 신이 다 있대. 하여튼 희한한 신인데 자기 아들을 죽으라고 보냈다고 하더라. 이런 아주 조각 같은 아주 어린아이 같은 짓이 시작했어. 성경에 펼쳐진 그 놀랍고 깊은 나중에 보면 오늘 우리 1장만 들어도 찬송밖에 합당하대.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을 만드는데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로 이제 이 말도 알죠. 그리스도로 정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택했대. 보세요. 이게 교회 하루 갖고 알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알아서 부담되는가요? 아니죠. 알수록 입에 그냥 막 복쟁이 보고처럼 찬송이 그냥 가득 차가지고 막 쏟아져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찬송이 가득 차 있는. 보세요. 이거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라니까. 바울도 이 지혜와 충만히 지금 감격해서 찬송을 해라 이렇게 막 외쳐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모습은 어떠냐? 고린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바울이 이렇게 잘하는데도 아직 거울이래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여기기 때문에 좀 더 깨끗한 거울 수준밖에 안 된대요. 얼굴과 얼굴은 이 땅에서는 아무리도 안 되고 그때 그날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날 가면 지금 가르치는 바울 나나 배우고 있는 제자 니나 그날은 같이 본다는 거예요. 같이. 얼굴 대해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나도 부분적으로 한다잖아요.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와 이 정도로. 지금 누가 이걸 알게 해주셨어요? 누가 이 날을 소망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그날의 예표. 새하늘과 새 땅의 예표적 상 뭐예요? 다리 저는 자 예수 명의 표질자다. 이게 예표적이잖아요. 그러면 그날에 하나님을 마주하여 볼 것인데 그 부분적이지만은 성취되어 가고 있는 그 삶 여기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알아요.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더 이상 생겼어요.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이게 육체의 고난 정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땅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가 그런 생각하면서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성령이 그냥 끌어가는 게 아니고요. 필수적 성장을 주시면서 반드시 성경에 보세요. 너희가 때가 오래됐으므로 어른이 되었는데 왜 애기냐 그러죠. 필수적 성장이에요. 신앙. 그 필수적 성장과 함께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놀랍죠? 감사하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10년 전에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니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 말씀을 어떻게 깨우쳤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자라게 하시고 10년 동안 크게 하시고 지난 30년 동안 어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른이 되면 뭣도 알고 이전과 다르다는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곧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다르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 주님을 향한 표현법도 달라졌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이 모든 일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도 같은 경험을 갖기를 같은 은혜를 입기를 구합니다.
그것이고 믿음을 키워주세요.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것입니다.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수록 주를 높이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